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이제 어제 교단 분열의 내력을 들으시고 좋게 생각하면은 좋게도 볼 수 있지만은 분열이 안 된 것만은 못하지요. 그러나 일단 이 세상은 한 길로만 흘러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은 대개 물이 흘러가다 보면은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로 돼서 양소리도 생기고 삼소리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방향에서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서 그 물을 한 바닷속에 잘 받아들여 가지고 대해일미로 다시 한번 용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자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조상들이 조금 그 시대 상황 따라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조상만 욕하고 탓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이분들이 하신 내력을 보면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모여왔던 그 사람들을 제하고는 나름대로 불교를 잘해보려고 애를 썼던 분들 가운데 한 분들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첫째는 인격 완성이 있고 둘째는 사회구제에 있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아직 사회구제에 대한 생각은 크게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자기 인격이라도 완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완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수행자들의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그 큰 경례를 지키고 수호하느라고 공부를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형편에 비한다면 그때 당시 인도 스님들은 참 밤낮 없이 밥 얻어먹고 남은 시간은 자기 수행과 오직 제자들을 양성에다가 전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 어찌 그것을 꼭 나쁘다고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대천 스님께서 5가지를 주장했다. 대천의 오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5가지 주장 가운데 첫 번째가 여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소유. 나무려자, 바소자, 달렬유자.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부정한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때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번외망상을 다 끄는 사람이라도 몽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각고 정근의 수행으로서 도를 보고 수도일을 다 겪어서 지내서 나중에는 생사 문제까지도 해결한 무학위의 성의에 오른다 하더라도 육체를 소유한 이상에는 인간의 범위를 떠나지 못하니 결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수행을 통해서 완전하게 끊어버린 부처님과 같은 경계가 아니고서는 보통 사람들로서 수행을 해서 도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이 들어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스님께서 수행을 잘 해서 했는데 저녁에 자다가 몽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한테 이제 제자들이 옷을 빨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깨달으신 스님한테도 이런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나무 유혹을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다. 또 타인이나 천마의 악마의 말을 유혹이 돼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봤다든지 무의식적으로 옛날부터 전생부터 봐나온 그 습관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면 꿈속에서 그것이 천마로 나타나서 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무력을 초월한 사람이라도 육체를 가진 이상에는 인간 본능의 충동이 있어서 꿈에라도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으니 이욕 아라한이라도 이런 약간의 결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행자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긍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번에 무지라고 하는 것은 상유부지처라는 말인데 오히려
도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라한, 생사유전의 원인이 되는 번뇌의 무지는 이미 다 없어졌지만 쇠말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덜어 있을 수 있다. 요즘 말로 쉽게 하면은요, 자동차를 타면 쉽게 갈 수 있다. 비행기를 타면 공중을 날아갈 수 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동차 운전을 직접 배우기 전에는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운전을 배우지 않은 이상은 운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아라한은 보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번뇌는 다 끊었다 할지라도 아직 습관적인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체재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라한이 오르면은 우주의 실상, 법계의 연기 등 이 법은 대체로 다 깨달아 얻었지만은 세밀한 부분적인 가치를 모두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견성달도했다 할지라도 심리나 성리에 대한 전문적인 도리는 깨쳤지만 동서고금의 역사나 만반 가학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이 듣고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유예라고 하는 것은 상유문처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라한에게도 의문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아라한은 번뇌 때문에 수도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지라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만반사리에 대해서 이것이 합리적인가 불합리적인가 하는 유예 불교의 의혹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불교 진리의 개념적 천리는 통철이 안다 할지라도 불교 교리의 세말적 사항, 아주 기말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국 역사 가운데서 보면 삼천갑자 동방사기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잡기 위해 가지고 개울에서 거패를 아주 이 세상이 처음 뒤집어질 때에 개벽할 때에 만들어졌던 수소를 거기서 빨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왜 수소를 빠느냐? 숯이 하얘지라고 빠릅니다.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지만은 검정숯을 빨아가지고 하얗게 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로 동방성인 줄 알고 잡았어요. 동방서기가 비록 삼천갑자를 살면서도 그 거패 하나의 씻는 이유를 잘 몰라서 잡힌 수가 있습니다. 또 인도에 유명한 나하님들이 계신데 빨간 소금이 옛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소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소금은 짜다는 이치를 아는데요. 빨간 소금이 어떻게 돼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 일본 부근에 빨간 바다가 있습니다. 적섬이 있어. 거기서 난 소금은 빨간 흙 속에서 일어나니까 자연적으로 빨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나한님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도를 깨쳤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요. 타영임이라는 것입니다. 상유사체나 오히려 스승을 의지해서 그 깨친 것을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아라하니 스승이 없이 깨달음은 얻었다 할지라도 직접 부처님의 성교에 의해서 그 언교를 듣고서 수도하는 성문이거나 부처님의 직제자들의 언교를 듣고 깨친 간접적인 성문으로 아라한가를 얻은 이상은 타로부터 즉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수행투구한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가 선방에서 공부를 10년씩 20년씩 하더라도 도를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풍습은 바로 이 네 번째 타영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혼자 공부해서도 깨칠 수는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깨쳤느냐, 분명히 깨쳤느냐 하는 것은 스승을 찾아가지고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느냐? 누구든지 산중에 들어가서 좌선전보고 앉았다가 나오면 다 도인이요. 다 아라한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생사심에서 해탈했다. 그러니까 전부 아라한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라한이 어떻게 돼서 아라한이 됐느냐, 어느 정도 경지에 됐느냐 하는 것을 점검한 사람이 없이는 이게 안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타영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도인선곡입니다. 규고 득심정이라 이런 이야기인데, 불도는 마음 가운데서 고를 느끼는 동시에 입으로 고통스럽다는 말을 부르짖어서 그 도가에 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은 도인도 오랫동안 앉았다 일어나면은 아이고 다리야 할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면 도인도 아픕니까? 이런 소리 할 수 있거든요. 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안 아픈 것은 아픈 것, 즐거운 것은 즐거운 것이고 슬픈 것은 슬픈 것이지.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픈 것도 안 아프 그렇게 하는 것이 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옛날에 중국에 한 거사가 그런 일이 있어요. 외아들을 다 사랑스럽게 기르다가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고 싶은데요. 나라의 큰 대신이요, 양반이요, 훌륭한 사람이 감히 나무 체면 때문에 울지를 못해요. 그래서 속에 병이 나가지고 그냥 꽉 찼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 49제를 지내러 갔는데 속에서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못 울게 하는 거예요. 절에서, 신성한 절에서. 또 기도드리면 다 좋은 데로 다 가는데 울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앓고 있는데 대해 종고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한테 편지를 쓰지요. 언어국근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한테 편지를 써요. 제가 이렇게 자식을 잃고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라. 다시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저 산골짜기에 가서 다른 사람 체면이 곤란하면 저 산골짜기에 가서 아주 실컷 울되 메아리 소리가 들어오면은 큰 폭포가 흐르는 장소에 가서 소리가 안 나게 물속에 들어가서 실컷 울어라. 그 소리 듣고 당장에 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도인선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슬픈 것은 슬프고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인데 도 닦았다고 해가지고 괴로운 것도 안 괴롭다고 하고 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라한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나 없는 데서나 고제고제로다. 고통스럽고 고통 세상이로다. 그러면 스님 도 깨쳤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통 소리를 해서 하십니까? 바로 세상이 고통 덩어리니까 나도 고통 덩어리지. 마치 유마가사가 세상이 병이 들었으니까 내 병이 들었듯이. 이렇게 해서 대천 스님은 5가지 일을 새롭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간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대중불교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중에게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부처님 자설은 물론이고 여러 천과 사부 대중의 소설들을 다 인가하게 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처님의 경전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또 기타 시곡도 만들고 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까지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려 중에 있던 나이 많은 장모 스님들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석해가지고 대천이 주장하는 여소유 무지 유예 타영입 도인 선곡이는 절대로 이것은 비불교다,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대천의 사상을 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가불론이 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개원사 일대가 논쟁굴이 됐었어요. 아쇼카 임금님이 대신을 보내서 화합을 도모했지만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친히 나아가셔가지고 직무에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천의 말에 의해서 다수결로 판정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숙 장로들은 즉 상자부 계통 사람들은 손을 든 것이 소수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패하게 됐고 대천의 대중부가 승리를 얻어가지고 공식 논쟁은 일단락이 됐지만은 비공식적인 논쟁은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쪽으로 행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대천의 설을 그르다고 하는 상자부가 옳다고 하는 대중부로 나뉘어져 가지고 결국 상자부는 북방 가슴미라국으로 가버리고 중인도의 교권은 대중부로 들어오게 됐는데 대중부 스님들이 그때 당시에 황색 가사를 주로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까지도 싫어해가지고 가슴미라국으로 가신 스님들이 붉은 옷을 입게 됩니다. 요즘 말하면 태고종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상자부 계통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부 스님들이 입고 있는 그 옷까지도 보기 싫다. 우리는 계율 엄격주의에 아라한 지상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날 보수주의 불교를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해가지고서 옷까지도 바꿔 입고 절대적인 보수 불교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자부 대중부가 나눠지게 된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교리의 옳고 그름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일입니다. 통일과 분열은 인류 생성 발전 과정 가운데 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일과 분열이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지느냐, 요즘 말로 하면은 혁명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투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통일 분열이어도 그 양상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은 신라의 육촌 촌장은 항상 자기의 부족을 생각하면서 화백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늘 자반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서 마침내는 우리 6사람의 자손이나 우리들 자신만으로서는 신라의 이도한 영도자를 끌어낼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3세계에서 혁거세와 같은 훌륭한 분을 모셔서 임금님으로 모시고 신라의 역사를 창조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조 때 사색당파는 자기가 하는 일, 자기 당파에서 하는 일만이 가장 옳다고 극렬한 투쟁을 연속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고륙상쟁 속에서 나라까지도 망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불교의 분열은 그렇게 극렬한 투쟁적인 그런 종류가 아니고 어떤 형편 따라서 또 사회적인 배경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혁명을 달리해 나가자 하는 그런 건설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은 그 속에는 보이지 않게 자기 개인적인 감정도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는 같은 분열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끼리끼리 모여지는 그런 점들이 많이 형성이 되지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분열된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계율, 교리 여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 불교가 20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20부파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참고 삼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교단 분열의 두 번째 원인은 베살리성 결집대의 14비법 문제로 인해서 분열된 것이 교리와 성과에까지도 미처 새로운 해석을 한 데서 비롯이 됐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지요. 또 자유적인 경향에 대한 분파상 가치로 보면 비교적 대천 스님의 그 무리가 더 중요하다. 대천 스님이 오사를 주장했을 때의 것은 교리적인 면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요약해서 말하면 교회로서의 분쟁은 14비법 문제에서 발단하였고 교리상의 분열은
대천의 신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 교회 분열이 있을 때는 같은 사찰에서 살지를 않고 상자부 계통이 설산으로 이사를 갈 정도로 됐고, 옷도 또 달리 황색 가사를 입지 않고 붉은 가사를 입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 모습까지도 달리 됐습니다. 그러나 대천 스님이 주장한 오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불교들은 그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교리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대승불교 운동의 교리적인 기점을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본 이부인 상자부와 대중부가 서로 대립하게 된 것을 내용상으로 분명히 알 수 있고, 일단 분열이 되면 거기서 또 새끼를 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파의 분열이 일어나지요. 신진 자유파인 대중부는 즉시 얼마 가지 않아서 재분열이 이루어집니다. 불멸 후 100년 내지 200년간에 까지 8부로 8개의 부파가 나누어지죠. 한편 보수파인 상자부는 한참 동안은 분열이 없는 상태로 지속을 해옵니다. 그러나 불멸 후 200년경에서부터 300년 사이에 2부로 나눠지고 다시 또 분열해서 총 10개파로 나누어져서 18부의 지말을 합하면은 근본 2부까지 해서 총 20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을 겁니다. 상자부는 애초에 10,000명 가운데서 7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처음 단합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서 거기서 많은 식구가 생기고 또 다른 대중부의 분열을 보게 되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상자부 가운데서도 근본 상자의 생각과 조금 다른 사람들이 다시 또 분열될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그러나 대중부는 숫자가 10,000명에 갇혀왔기 때문에 같은 대중부 가운데서도 생각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자부보다는 대중부가 분열이 훨씬 빨리 되게 됩니다. 우리가 20부파를 다 낱낱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대충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중부에서는 일설부, 설출세부, 계륜부, 다문부, 설가부, 제다산부, 서산주부, 북산주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이름 자체가 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지어진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이 살고 있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짓는 이름도 있습니다. 일설부 같은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가짜지만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삼세시루 법제 항유의 그 실제적인 소위 인연법이지만은 가설적인 것이지만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무아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을 한결같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설부다. 그렇게 일설사상을 주장하는 내용은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따라가자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벗어나자는 것이냐? 우리는 그 일설부의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을 벗어나자고 하는데 번외망상의 세계에서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같은 일설부 가운데서 설출세부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부인데도 조금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일설부에서 설출세부와 계륜부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혼자 앉아서 공부만 늘 하고 있으면은 아는 것도 확실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더 올바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법문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다문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가 다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늘 아란존자의 다문 정신을 가차이 하다가 보니까 다문부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은 아란존자를 추종하는 파로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또 출세를 한다, 세상을 싫어한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그 근본은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느냐? 가짜와 진짜를 알아야 된다. 열반은 진짜고 번외망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전부 가짜다. 이렇게 그 열반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의 세상을 주로 설명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설가부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설, 출세부나 일설부나 계륜부나 다문부나 설가부나 이런 분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살게 되는데, 제다산에서 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제다산부, 제다산의 서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서산주부, 제다산의 북쪽에서 사는 사람은 북산주부, 이렇게 해서 거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다산부, 서산주부, 북산주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대중부가 먼저 분열이 됐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그만치 8개, 9개로 이렇게 분열이 되니까 근본 대중부 일부까지 합하면은 10부가 되는 거죠. 상자부는 설산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은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설산에 가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자부를 통칭 설산부다, 설산에서 살면서 공부하는 그런 불교단체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저 대중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일체의 모든 것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업이 있기 때문에 모두 만들어지는 것이다. 선의 세계도 만들어지고 악의 세계도 만들어지는 것이 다 삼업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업을 철저히 단속해야 되고, 만일 출세를 하려면 무의법을 닦아서 마음법을 닦아가지고 해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설일체유부라고 합니다. 아마 20부파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강하고 또 교리 조직이 철저하기 때문에 지금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했던 그런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현재까지 전하고 있고, 또 설일체유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논문 가운데서 구사론이라는 것이 오승불교의, 부파불교의 모든 철학을 대표할 만큼 훌륭한 저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독자부라는 것이 있고, 현주부라는 것이 있고, 정량부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이분들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그 교리를 달리 이해하는 데서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저 깊은 산 설산 가운데서도 아주 밀림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밀림산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상자부 계통이지만은 중생교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출가 수행의 근본을 두도록 하는 데다가 역점을 두자, 이렇게 해서 모여주신 분들이 화지부 계통 사람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복 가운데서 부처님보다는 법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불교가 근간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법장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저 가섭존자의 참 범행을 중심으로 해서 행동불교를 중점적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음강부를 형성합니다. 음강부는 선세부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만 음강부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요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기준 삼아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경량부를 형성하지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아마 매일 이야기를 해도 한 학기는 해야
어느 것이 어떻게 같고 다르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해서 상자부는 설산부, 설일체유부, 독자부, 현주부, 정량부, 밀림산부, 화지부, 법장부, 은강부, 경량부 등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내용을 살펴보면은 교리 때문에 분열이 된 것도 있고 행동 때문에 분열이 된 것도 있고, 나중에는 또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자기들이 모여서 사는 그 주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일체유부나 독자부나 현주부나 정량부나 이런 그 부들은 다 교리가 중심이 돼서 분열이 된 겁니다. 밀림산부 같은 것은 바로 주처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그러나 법장부, 또 성량부 이런 것은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하되 경전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논정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또 차이점이 생겨가지고 분열이 된 것이고, 음강부 같은 것은 우리 가섭존자의 범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십부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부종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십부파가 완전히 이렇게 분열이 됐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부종륜론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잘 연구를 하면은 교단 분열 문제의 모든 것들이 해결하는 데 조금 초점이 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교는 정치가 아닙니다. 또 경제적인 어떤 그 혁명 투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중생을 위해서 출가를 해서 중생을 위해서 성도를 하고 깨침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을 보지 않고 교단이나 오직 모여진 단체만을 보고 우리가 투쟁을 한다면은 출가한 보람도 없어질 것이고 수행한 공덕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불법문 중에는 불사일물이기 때문에 한 물건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